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지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파한대소할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것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합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평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명예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살았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는 내 인생이 이렇더라.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이렇더라 하고서 얘기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전도서이고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 다양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단순히 공감만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생의 다양한 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도가 이런저런 다양한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14가지의 긍정적인 때, 14가지의 부정적인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굴곡을 지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죠?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양극단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때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기한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제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때라는 말은 에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정한 때, 정한 기간, 정한 기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건 정한 때, 정한 기간이 있고 이건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 때가 있으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하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정한 때, 정한 기간, 정한 기회,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슬플 때에, 즐거울 때에, 돌을 버릴 때에, 쌓을 때에, 찢을 때에, 붙일 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주관되는 거다 하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집에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살아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또 주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다시 확증을 주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다 500여의 형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다 모였는데 이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이 그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평정하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이 교회에도, 한국 교회사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 세계의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주관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고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하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날 때, 업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지가 잘났을 땐 것처럼 살아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천노회에서 노회장이 된다고 했을 때 경선이 붙잖아요. 노회장 이제 밑에 들어가면서 부회력 속에부터 경선이 붙는데 그때에 투표를 했는데 동표가 나왔어요. 동표가 나오면은 연장자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들어갈 줄 알았죠. 근데 정치적인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서는 나보다 5년이나 후배인 사람이 먼저 노회장이 됐어요. 그런가 보다.
좀 잠깐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돼서야 제가 입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지나와 보니까 그 아픔도 있고 씁쓸함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나갔지만은 그때에 지나서 나중에 2년 3년 후에 된 게 지금 오늘 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명이 대표회장으로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을 바꿔가지고 3명의 대표회장이 아니라 이게 복잡하니까 1인 대표회장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했는데 그 1인 대표회장을 정해지자마자 딱 된 게 우리 총회장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총회장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분은 복음적이에요. 이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깨끗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연합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배후의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자. 그리고 총회할 때도 마찬가지, 총회장으로서도 마찬가지. 그리고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바른 일, 고든 일,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하고서 얘기해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청와대도 단독으로 들어갔고 뭐 이렇게 장관들도, 통일부 장관도 오고 장관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교회의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예요. 참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막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때가 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그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 성공률이 학원에서 말하기를 10%랍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딱 뭐가 생겼느냐? 이 국가의 기초과학을 장려하는 이공계 장학금 제도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공계 장학금과 연결돼 가지고 4년 장학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1년 전에 합격했다 하면은 서울대도 아니었고 장학금도 못 받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떨어져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공계 장학금 제도가 생겼고 서울대를 들어갔고 4년 장학생이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나사도 들어가고 뭐 어디도 가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국내에 전문 연구소도 가고.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대학에 머무르면서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하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냐고, 안정된 직업도 없고 뭐 이러는데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몇 번 지났어요. 자기가 국가에서 연구 실적 따가지고 와서 연구해서 내고서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봉급받고 뭐 활동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지나갔어요. 저도 좀 깝깝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대학 자기 교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취업대가 됐잖아요. 졸업해가지고 한 사람당 20-30장씩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어느 날 와가지고서는 미국에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원서 한번 내보지, 모집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모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원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 면접을 하자는 거예요. 화상 면접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기서 연락이 오면 우리 같으면은 그러죠 하는데 얘 뭐라 하냐면요, 금요일은 팀 미팅이 있어서 안 됩니다. 누가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놈이 갑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 팀 미팅은 한 번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면접부터 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교수도 충분히 이해할 거고.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됩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자. 화요일 날 화상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면접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자, 만약에 된다 하면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는 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달이나 갑니다. 빨리 올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희한한 얘기래요.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모르는 건지 뭔지 갑질하는 게 또 답답한 일이에요. 이 바보 같은 저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답답했어.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우리 회사에서 모시기로 원합니다. 이런 서류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데 왜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힘들 것 같으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들만 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제가 평상시의 마음이 아들은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길이고, 또 나이가 지금 뭐 대학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고 연구하다가 뭐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요거 목사가 된다 하면은 나이 들어서 목사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왜 아들이 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 이 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준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어디 쓰시든 목회자를 만들든 선교사를 보내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십시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괴롭고 도대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잘된 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주관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때를 만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길게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거치하지 않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서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노고를 하고 그 노고 때문에 애쓰고 힘쓰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노고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얘가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순간마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상모략당에서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총리전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총리전이 되어서 온 가정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자기는 원치 않은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이대 왕을 세우겠다 했을 때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다 보는데 아들 7명인데 다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양을 치고 있으면 데려오라. 애가 양도 함께 있으면서 지저분하게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이가 크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생각지 않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양떼를 지키는 일에 성실하고 양을 치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고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그 기름을 부름받았지만 왕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련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해도 자기는 도망쳐 다니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제 자신의 사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30대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사실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좀 세워주지 않겠냐고, 지켜주지 않겠냐고.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자니까는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만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6개월 만에 맨바닥에 나왔어요. 맨바닥에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목회도 실패한 것 같고 삶은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택마루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하실로 갔다가 상가 2층에 갔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으면서 가는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제가 돌아봅니다.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면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총회 가면은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나이가 말하기 어려우니까는 총회장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집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기도와 그 베품과 그 나눔을 통하여서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윤기가 있고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때도 하나님이 주신 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사명의 때, 고통스러운 때, 즐거운 때, 감사할 때,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글을 말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아무리 누가 그대와 친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몸에서 나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는 못하리라. 남의 믿음을 잃었을 때의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요, 농독고 있습니까? 뒷걸음질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고, 이걸 통하여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그 두 가지는 사람들 많은 데 끌어내려서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비참한, 정말로 다윗은 부끄러운 왕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엎드려서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시는데 다윗에 대한 칭찬이 뭐냐? 저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다윗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도, 요시야 왕을 얘기할 때도 훌륭한 왕들, 성공한 왕들, 풍성한 왕들, 그 왕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은 정직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때든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잘 믿음으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것을 취한다는 것은 불교에도 있어요. 무당한테 가도 있어요. 역술인한테 가도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그런 사람이 찾아가면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마귀는 거짓의 앱이에요. 귀신은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사람을 엉뚱한 자리로 이끌어가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여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혹시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서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여러분, 어떤 때를 만나든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면은 그 뜻을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온 가정이 고통이에요. 자신도 고통, 아내도 고통, 그 아이도 고통,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 초대왕 사울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왕의 지계선을 내려놓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처절하게 참고 기다리고 그 때를 맞아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알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노아는 약속을 믿고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산속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계속 배를 짓습니다. 계속 배를 짓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산중턱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나갈 때에 노아가 그 배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했겠어요.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참고 견디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0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홍수를 내립니다. 준비한 노아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보시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뚜벅뚜벅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뚜벅뚜벅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하며 참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소상공업자, 자영업자, 그 외에 직장에서 하는 분들도 참 가정생활하면서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삶이 마스크 쓰고 행동하는 자체도 부자연스러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본 가족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